우리는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상당히 긴 그 삼천포 본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 삼천포 본문이 어떤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어 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 위임식 하는 날, 그 좋은 날에 죽었어요. 그렇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엄청 충격적이고 정말 우리 선한 제자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혹은 뭐 장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사람이 죽어 나갔다. 그러면 그날 행사는 거의 뭐 끝 아닙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삼천포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에서 다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속죄일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는 지금 11장부터 15장 굉장히 길지만 삼천포 본문이 이렇게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 자, 먹는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출산, 그 당시에 가장 그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보건복지부보다 더 뛰어난 여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법이 무려 36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주, 출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질병, 그 다음에 뭐 나병, 전염성 질병, 피부병 뭐 이런 거 이제 쭉 우리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묶어보면 전부 이게 짜라트죠. 짜라트. 그래서 정결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지금 이 삼천포 본문이 어떤 이야기 다음에 나오냐.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제사장 그 위임 받자마자, 임직되자마자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 두 제사장처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천포 본문으로 빠지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레위기가 정말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지금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정결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다. 이 말이 레위기에서는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초롱초롱 눈을 뜨고 듣고, 그냥 교회에서만 어떤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은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교회에서 그렇게 천사처럼 굴더니 집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동네에서는 완전 그냥 싸움 딱이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의식이 있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신앙생활, 그래서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내용이 그냥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지난주에 오늘 본문까지 싹 다 묶어서 다뤄야 되는데 분량이 이제 그럼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좀 삼천포로 빠지는 묵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제가 지난주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본문 자체가 말하는 그 핵심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충분히 연관성 있는 좀 더 그 넓은 묵상, 폭넓은 묵상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43절부터 4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잘 보시면 지난 본문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자, 43절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 지난주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집에 그 곰팡이가 폈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집에 소위 말하는 짜라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폐쇄하고 확장성을 가졌나 안 가졌나 그걸 확인하는 거래요. 그리고 만일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그 돌 전부 빼내고 흙 다 긁어내고 다시 바르는 번거로운 그 일을 다 해야 그 안에서 사람이 정결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했어요. 빼고 다시 넣고 긁어내고 바르고 완전 난리죠. 전부 다 했는데 이게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뭐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막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 이제 이 문제를 이겨냈다 생각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이게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적용을 하자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허물어 버립니다. 포크레인으로 그냥 싹 다 밀어버려요. 거기 사용된 모든 자재, 그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부정한 것들 진영 밖으로 싹 다 갖다 버리면 정말 충격적이죠. 야, 집에 곰팡이 한번 폈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거 다시 재발도 할 수 있지. 근데 재발하니까 그냥 싹 다 집을 밀어버리고 그 집 안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라 밖으로 진영 밖으로 그냥 싹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린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뭔가 지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옷 싹 다 빨아야 됩니다.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수준이면 뭐 좀 부정함이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심지어 잠을 잤다든지 아니 폐쇄되어 있는 집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폐쇄했잖아요. 짜라트 때문에. 근데 왜 거기를 들어갔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그런 부지 중에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들 그런 상황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폐쇄한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거 폐쇄한 줄 모르고 그냥 추워서 이렇게 잘 곳을 찾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어떻게든 어떤 실수든 어떻게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서 무조건 옷 빨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딱 죽는 그 날로부터 그러니까 1대가 사울이죠. 2대가 다윗이죠. 3대가 솔로몬이죠. 딱 3대가 끝나고 나서 4대를 못 갑니다. 넷째 때에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야기에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은유로 사용되었어요. 비유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자,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의 손자, 조선 왕조 500년처럼 그 이성계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의 왕이 되듯이 다윗의 후손이 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셨는데 대대로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조를 세워주셨죠. 그것을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죠. 또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온갖 이방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지 않고 자꾸 주위에 강한 나라하고 손잡고 동맹을 맺고 그러면
그건 결국 뭐 전략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상들 하나 둘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돌을 빼내버리듯이 심판을 내리셨죠. 그 돌을 빼내버리듯이 왕을 치시고, 그 돌을 빼내버리듯이 왕을 버리시고, 그 흙을 다시 다 긁어내듯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앙을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왕들이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하니까 그 돌을 빼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심판하시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흙을 긁어내듯이 그 왕을 버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죠. 그 다음 왕이 또 죄를 짓고, 또 좀 선한 왕이 나타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좀 순종하는가 싶더니 또 악한 왕이 나타나서 또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짜라트가 재발했어요. 그럼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리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자재들 어떻게? 전부 부정한 것으로 갖다 버리셨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눈이 뽑히고 벌거 벗겨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렇게 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게 뭐다? 짜라트가 재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시고 그 안에 있던 것 전부 다 바벨론에 갖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애굽이에요. 이해됩니까? 제2의 애굽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절대 하나님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어놓고 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순종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편법을 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싹 다 밀어버리고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처음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끌어내어서 세우셨고, 결국은 그것을 또 버리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불순종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갖다 버리시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새롭게 세우셨는데 또 불순종해서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자, 중요한 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짜라트가 생겼고 깨끗이 청소했고 치료했고, 근데 다시 재발했고, 이게 반복되자 하나님은 완전히 집을 밀으시고, 그래서 다시 또 바벨론에 갖다 버리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지으시고, 완전히 또 싹 다 밀으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집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고, 짜라트가 생기는 집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은유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줄도 허투루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은유를 우리가 배우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대충 엎치거나 퉁쳐서 대충 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절대로 짓지 않으신다. 싹 다 허문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자꾸 재발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즉, 또 이제 재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48절부터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바로 서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정말로 새롭게 온전히 세워지려면 모세처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이런 결단과 의지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그냥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히 설 때까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중요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8절부터 보시죠. 48절부터 53절에 보시면,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재발이 안 됐죠.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어떻게?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옥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찬 피를 마시는 거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자유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자, 이것은 짜라트로 인해서 부정해졌다가 나은 사람이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했던 거죠. 그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우리 지난 시간 했죠. 그 집에 이제 맑은 물이 담겨 있는 질그릇 위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물에 섞고, 새의 피 가지고는 양이 안 되니까 섞고, 그리고 그 피와 물이 섞인 것을 백향목 자루에 우슬초로 홍색 실로 묶어서 거기에 피가 섞인 물을 7번 뿌리게 하고, 그 우슬초에 적셔서 7번 뿌리게 하는, 자, 이거 예전에 그림 제가 보여드렸죠. 빗자루 비슷하게 이렇게 백향목 나무에 그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홍색 실로 이렇게 묶어서 뿌리는 거예요. 7번. 자, 이게 시편 51편에 우리가 잘 아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찬양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시여, 그 시편 51편 가사로 하는 주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고 주의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집은 정결하게 됩니다. 이제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던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로 따지면 정식 이제 다시 교회 회원이 되고, 그 정결례, 그것을 사용해서 정결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건 집이죠. 그 집이라서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제사를 드리, 집은 드릴 필요 없죠. 자, 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은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의 말씀과 또 주위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만약에 그 재앙 이후에 다시 그 흙을 바른 것처럼 재앙을 당하고 회개한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우슬초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셨겠죠.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서는 뭐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죄짓고 수십 번, 수백 번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데, 하나님 치시고 또 세우시고 또 치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레위기에
흙 긁어내고 다시 바르고 긁어내고 다시 바르고 그 역사인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그럼 사사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레위기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 안 되니까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래서 그 집 자체를 전부 퍼서 부정한 곳 바벨론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긁어내고 바르고 긁어내고 바르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해결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54절, 57절은 이제 전체 내용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절부터 57절. 자, 14장 제일 마지막 절이죠.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곧 온과 피부병이죠. 의복과 옷에 나는 그 짜라트, 가옥의 나병과 집에 퍼지는 짜라트,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자, 짜라트에 대한 규정이 끝났다. 13장과 14장이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주제, 이 짜라트가 이제 끝났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했던 주제의 목차, 13장을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결국 같은 주제다. 그걸 이제 밝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규정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가운데 그 나병, 짜라트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사람의 경우는 일단 격리시키고, 의복의 경우는 그거를 잘라내기도 하고, 집의 경우는 돌 다 빼내고 흙 다 긁어내고 그런 일을 다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라트가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진영 밖으로, 그렇죠? 옷은 태워버리고 집은 다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자,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규정대로 십수년, 한 몇십 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너무 잘 알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거 모르면 이스라엘에서는 간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죠.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 이런 기록이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1장 10절. 이게 지금 어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긁어내고 흙을 다 파내고 돌을 뽑고 다시 바르고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결국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유다를 겨냥해서 다 부셔버리고 긁어내고 갖다 버리고 다시 심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죄짓고 무한정 용서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죄로부터 떠나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혹시 실수로 부지 중에 이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 회개하고 레위기로 따지면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회개해서 깨끗함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이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여러분 꿈 깨십시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장 주의하고 무서운 것이 뭐냐? 다시 재발하는 죄입니다. 다시 재발하는 죄. 재발하는 죄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재발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결하라고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혹시 이미 그 무너짐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어주시고 하시겠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 다 부셔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 부서진 상태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심어주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냥 내버려 갖다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놔두는 거, 이게 사실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결코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 복 받고 있다, 이렇게 즐거워하면 이거는 사실은 좋아할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하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나를 치시겠죠. 그렇죠? 내 자녀가 이런 식으로 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겠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이건 나를 버린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셔버리는 것도 은혜고, 그 부서짐을 당하고 확 밀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계속 더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왜 죄를 더 짓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부서짐을 당하고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그게 은혜라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우리 입장에서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악으로부터, 짜라트로부터,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도 우리가 다시 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가 결심하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내가 결심해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짜라트를 내 주변에서 깨끗이 청소하고 주여 더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